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저 눈물만 흘리며 갈 때가 있잖아요. 전혀 앞이 보이지 않아요. 전혀 앞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의 순간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형통할 때는, 건강할 때는 예수님께 잘 나오지 않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실패하고 병이 생기기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나오죠. 이어령 교수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뭡니까? 자신의 딸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자신의 딸 때문에, 자신의 딸의 문제 때문에, 자신의 딸의 질병 때문에, 자신의 딸의 문제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때로는 우리 자녀 때문에, 우리 남편 때문에, 또 문제 때문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순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 여인이 듣게 돼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돼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 아, 나도 그 주님께 나가면, 그 예수님께 나가면 나도 질병이 치료될 수 있을까? 가볼까?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을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의 말을 듣는가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아니면 기도하는가? 믿음의 사람의 말을 듣는가? 그렇지 않고 절망적인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위기의 순간에 항상 생명의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생명을 줍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줘요. 그렇잖아요.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예배 인원이 회복되어서, 그렇죠? 우리가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20% 예배를 드릴 수, 저도 이제 그동안 계속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월요일 날 이제 우리 저녁 기도에 우리 목사님 하시는데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 저도 이제 본당에서 5층에서 예배 드렸거든요. 3층에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예배 드리시니까 5층에 예배,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1년, 2년이 넘었잖아요. 2년. 정말 마음껏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살 것 같아요.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또 전해야 돼요. 이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이 여인이 들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 우리가 프라이빗 생명축제를 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지금도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신음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그들의 모든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 복음을 듣고 또 믿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을 했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생각했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병을 치료해 줄 수 있을까? 내가 다 해봤는데 될까? 이게 반신반의했겠죠. 한편으로는 가볼까? 치료해 줄까? 또 한편으로는 의심도 생겼겠죠. 그러나 그 여인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옷자락만 만져도 낫을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성령이 역사한 거죠. 성령이. 그런데 이 여인은 많은 무리 중에 계신 예수님께 나갈 용기가 없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부정한 여인이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하혈을 계속하니까.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계속 버림받고, 그러니까 나갈 용기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이 여인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주님께 나가야 되겠다. 주님께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 여인은 무리 가운데 뛰어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이 여인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참 연약한 믿음이죠. 연약한 믿음. 마가복음 5장 2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 여인의 믿음은요, 참으로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미신적인 믿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옷만 만져도 낫겠다는 생각을 할까요? 미신적인 믿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나갔을 때 이 여인의 질병이 치료됐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외면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아셨죠. 아시고 이 여인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여러분의 형편을 하나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정확히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이 없다고 말하고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세요. 이 여인처럼 주님께 나오시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녁 기도해야 하는데 새벽 기도 이렇게 또 다 나오시잖아요. 주님이 얼마나 그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이 여인이 사람들이 많다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지 않았다면 이 여인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려면 항상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이 꼭 뭐 좀 해보려고 하면은 꼭 누가 꼭 시험 들게 하고, 어제 우리 목사님 말씀을 또 좀 은혜 좀 받으려면 막 혈기나게 열받게 만들어. 꼭 잘하다가 그쵸, 은혜 받고 가면 남편이 한마디 또 하네. 그쵸? 자녀들이 또 오늘따라 왜 이러는 거야? 오늘따라 일어나지 않고 밥도 안 먹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면 항상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때로는 시간적인 문제, 또 물질적인 문제, 환경,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돼요. 오히려 장애물이 있을 때 더 나가야 돼요. 더 나가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더 해야 돼요. 더 나가야 돼요. 더 주님께 나가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장애물을 반드시 뛰어넘어야 됩니다.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 장애물을 뛰어넘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일은 왕관의 보석주일이잖아요. 왕관의 보석주일. 저도 기대가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시고 왜 이렇게 주일이 안 오나 기다리고 계신다고 했죠. 왕관의, 저도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99명 예배 드리다가 이제는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1000명씩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막 준비하고, 지금 벌써 옷 준비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이번 주일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말씀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었던 우리의 영육이 이제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운행하심이 함께하는 현장 예배에 이제는 나와야 됩니다. 이제는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때가 아니고 회복되었으니까, 물론 다 나올 수는 없어요. 우리가 접종 완료자, 또 그리고 정말 사모하는 자들이 다 현장에 나와야죠. 하나님께서 보석과 같은 여러분들을 특별한 은혜와 축복의 예배에 지금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분들, 여러분들 이번 주에 현장 예배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이런 감격적인 예배, 정말 왕관의 보석 같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시 현장 예배의 그런 감격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여인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질병이 치료될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의 질병을 낫기를 위해서 갔거든요. 근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나는 그냥 이 혈루증만 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여인이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구원을 받았어요. 육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영육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여인의 모든 삶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 여인의 질병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혈루 근원이 마르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고생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질병이 치료되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길지만 언제 응답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응답은 순간입니다. 순간이에요, 순간.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에 한 번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질병, 자신의 문제 하나 해결하러 나갔는데, 주님께 나갔는데 그 연약한 믿음이었지만, 아주 미시적인 믿음이었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자신의 질병이 치료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육이 회복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모든 삶이 회복되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를 우리가 벗어나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 왕관의 보석주일에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 절망의 삶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부족한 정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몰랐을 때는 정말 모든 것이 정말 살맛 없고 정말 모든 것이 허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생명의 삶이 되고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의 모든 삶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생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하나님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 우리 목사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건강을 도하여 주옵시고, 아빠, 아버지, 사랑하는 아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시고, 남편의 아버지 믿음을 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남편이 귀한 물질에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시고, 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남편이 현장에서 일할 때 아버지 아무 일 없도록, 아무 사고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들의 수능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옵시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편과 또 자녀들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교구의 전도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아버지 또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수능을 잘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1천 문제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은 왕관의 보석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성령의 충만함을 알아가여 주옵시고 또 피곤한 가운데 이번 주 또 이제 저녁 밤 기도회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의 능력을 알아가여 주옵시고 이제는 우리가 모여서 현장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현장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번 주일은 왕관의 보석주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또 프라민 생명축제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부르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혈련증과 여인의 질병을 치료하신 주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이 아버지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알아가여 주옵시고 또 한국청 대표자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아름다운 예배가 한국의 현장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불쌍한 불담으로 지켜주옵시고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나눠가여 주옵소서. 이번 주는 왕관의 보석주일입니다. 보석 같은 선물들이 주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아버지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의 현장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불쌍한 불담으로 지켜주시옵소서.